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굽혀 놓았던 동굴에 서둘러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장례를 준비할 시간도 없었겠지만 설상가상으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죽은 시체에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또 갈 수 있는 거리도 제한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에 가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새벽 일찍 무덤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동굴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 놓았는데 이 돌이 옮겨져서 입구가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던 길을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급히 알리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쏜살같이 무덤으로 달려가 그 뒤를 따라 마리아도 뛰어갔습니다. 먼저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뛰어들어갔고 그들보다 늦게 도착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밖에 서서 연신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무덤에 누이신 것도 너무나 슬픈데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황망하고 안타까워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사실 밤에 잠을 설쳐가면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마리아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덤으로 갔냐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잘 있나 보러 새벽부터 무덤에 갔던 것이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을런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울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고 믿었고 따랐지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어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겁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생존했던 역사적인 예수님을 기념하러 온 것은 아닌가요? 예배는 기념식이 아닙니다. 지난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 또한 아닙니다. 예배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마리아는 울면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돌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왔을 땐 안 보였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을 안치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다른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울며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 마리아를 보고는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서 있는 겁니다. 누구였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셨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동산을 지키고 있는 동산지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그렇게 찾고 있는 것이냐? 마리아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착각하고 울면서 부탁합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 주님 시신을 옮기셨다면 어디 두었는지 제발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다정히 부르시죠. 마리아야. 네, 우리말 성경엔 마리아라고 되어져 있지만 헬라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마리아가 헬라어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아람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리아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아람어가 그들의 공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모국어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미리아마 그렇게 불러주신 마리아가 놀랄 수밖에 없죠.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실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 그때서야 마리아가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랍오니여, 선생님이여. 죽은 줄 알았고 시신이 도난당할 줄로만 알아서 슬피 울었던 마리아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도 감격해서 기뻐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그 길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의 소식을 알립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울지 않아도 되는데 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 이유가 없는데도 울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울었던 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금요일은 펑펑 울 수도 있죠. 그날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무덤에 안장하고 난 그 다음 날 온종일 슬픔 속에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사된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시신이 무덤 안에 있을 리 만무합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몰라서 울지 않아도 되는데 울었던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울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울지 않아도 되는데 울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이 거짓말을 전했던 다른 아들들은 자기들이 한 짓이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은 요셉이 안 죽고 살아있습니다. 안 우셔도 됩니다. 그렇죠. 야곱이 그 당시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훗날 알게 되었잖아요. 요셉이 죽지 않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죽은 게 아니라 잘 되어 있었다는 것을 훗날에서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지 않아도 되는데 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데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으셔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지만 그 뒤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갖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슨 고민거리를 가지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물으시는 이 물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네 앞에 찾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왜 울고 있고 왜 찾고 있느냐? 절망이 너무 크고 깊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영적인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면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손길을 통해 문제 해결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믿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친히 극복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